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어지면 치명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어진다라는 게 재앙인 거죠. 그런데 왜 멀어지는가? 탕자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너무나 완고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나중에 그 완고함과 잘못된 생각이 깨졌을 때 그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다 보니까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진단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인간을 반드시 멸망하게 만드는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그게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완고함이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씨는 튕겨서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가장 좋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는데 유다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는 묵은 땅이라고 비유를 하셔요. 묵은 땅. 너희들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갈지를 않아서 굳어버린 땅을 말하거든요.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 근데 뭐에 굳어져 있냐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굳어버린 습관, 생각의 틀이 되어버렸다. 생각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유다인들,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굳어버린 생각,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습관을 깨지 않는 그 완고함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완고함, 굳은 마음,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 때문에 유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은 뭔가?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묵은 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짝밭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밭은 뭡니까? 씨를 뿌려도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뿌려본들 내 안에 내가 묵은 땅,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굳은 땅이 되어버리면 인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자체보다 굳어진 땅, 그 잘못된 마음, 이걸 훨씬 더 위험하게 봅니다. 그냥 죄 한번 내가 졌다 이거보다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이 상태를 훨씬 더 위험하게 봅니다. 이 당시에 얼마만큼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냐면은 예레미야 17장 2절에 보면은 그냥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게 지금 이제 유다인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당시 아세라 그리고 푸른 나무, 이게 전부 다 이제 우상인데 자녀들의 생각이 뭘 항상 생각하고 있냐면 우상 문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상 문화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문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성도인데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문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그냥. 늘. 그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상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들은 묵은 땅이다.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 유다인들을 묵은 땅과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묵은 땅이 완고한 어떤 그 마음의 습관, 마음의 완고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가시덤불은 뭡니까? 땅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덤불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성도를 덮고 있는 어떤 틀을 말합니다. 그 인생을 덮고 있는 틀을 말해요. 그들을 자랄 수 없게 덮고 있는 틀, 열매 맺을 수 없게 만드는 틀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그럼 이 당시에 가시덤불은 뭐였냐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덤불이 뭐냐면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그런 틀이 있냐?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단순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들만의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었고 사상적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음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지적하는 수많은 죄악 중에 간음, 음란. 근데 그렇게 해도 이들은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상적 틀이 있었거든요.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요. 자기 자식을 태워서 불살랐어요. 그런 잔혹한 짓을 하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만큼 강력하냐면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유다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대요. 자기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없대요. 나는 무죄하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없다. 네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으면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얼굴이 철판을 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상적 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가증한 일은 이 당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입니다. 모든 죄악들이에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그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줍니다. 괜찮아 해도 돼. 강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들만의 사상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죠. 괜찮다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을 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마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도 그걸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낫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뭐로 진단하냐면 나병 환자로 진단합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파야 되는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통증을 못 느끼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로는 구별되어라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파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아파하지 않는다. 너희 아파하지 않네. 왜 아파하지 않냐면 너희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 대하여 아픔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에클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게로 오라.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싫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고한 생각을 고집해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완고함 때문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유다에게 단 하나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은 바벨론의 항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거 지금까지 잘 지켰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네가 잘 지켰냐?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게 항복해라. 무릎 꿇어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희망을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고 연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항복이라는 부담스러운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결단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걸 수 있어요. 순종.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미래의 희망이다. 항복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은 이게 거창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삶의 기준 내려놓고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순종의 걸음 앞에 그 인생의 한계가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의 한계가 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 한계가 막힌 다음에 딱 갈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너네 멸망한다, 항복해라, 그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거죠. 너희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복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갈아라. 그 고집을 내려놔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굳어진 생각 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당하는 그 연단이 은혜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너무나 숨겨진 좋은 수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잖아요. 버리기 위한 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완고한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멀어진 거죠. 그리고 멀어진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선을 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내 편의상 거는 선이겠죠. 내 편리함을 위해서 거는 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완고한 생각을 갈아엎어라. 그 가시덤불과 같은 틀,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안 된다.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한 걸음을 내디더라. 그 순종이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남은 인생의 축복이, 희망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갈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묵은 땅이야.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묵은 땅인데 그거를 갈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와 함께 속하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의 씨앗이 심기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마음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모든 한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부터 순종해야 될지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라. 우리 남은 인생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계속되고 계속 나눠지고 그 영광이 계속 우리끼리 서로 소통되는 그 영광이 가득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